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쪽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습,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내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어떤 일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성실함으로만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만으로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은 진정한 최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최선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40일을 먹지 않고 견딘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때를 따라 밥을 잘 챙겨 먹으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중요하단 말이죠.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절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며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 기도의 열정, 기도의 열심,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우리는 더 좋은 건물과 더 좋은 시설과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도의 열정,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데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험하는 자, 사탄이죠. 사탄, 마귀. 시험 당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멀어져 있을 때도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셨으니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힘이 없겠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 상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때가 바로 사탄이 공격할 때라는 겁니다. 잘 준비했어도 사탄이 공격해요. 예수님도 지금 시험하러 들려 하는 사탄인데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모르는 게 아니야. 알죠. 알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 허기진 상태 아니겠어요? 바로 그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사탄은 참 교묘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귀신같이 한다. 귀신.
사탄이 귀신을 부리는 대장이거든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지금 가장 무엇이 연약한 부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그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돌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걸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사탄도 알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떡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세상 것으로만 채워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실 떡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떡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나 떡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떡만 구하는 그러한 인생들은 어리석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겨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섭취해야 먹어야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하죠. 본문 5절과 6절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거룩한 성등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기적을 보여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라는 거죠. 사람들의 인기를 취하라는 거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너를 대단하다고 할 거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것이라는 거죠. 인기를 얻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또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다음 인용하는 내용이 놀랍게도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사탄이 공격할 때 세상의 언어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해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얻는데 또 기적을 행하는 일에 그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기적 행해봐야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주목 받아봐야 인기 얻어봐야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기적보다 사람들의 인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시험 8절 말씀 9절 말씀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사탄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에요. 사탄이 자기가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경배를 자기가 취하는 거죠. 교만의 극치입니다. 천하 만국이 자기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거짓말하면서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이 이렇게 얼마든지 공격합니다. 내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내 말 들으면 내가 성공시켜 줄게, 좋은 것 줄게. 자기 것 아니에요. 자기가 주는 것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 가운데 3번 말씀하시는 대답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핵심적 전략에 예수님은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가치예요. 사탄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리치시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참 놀라운 광경이죠.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이제 공생애가 정말 시작돼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죠. 떡만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지 말고, 기적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지 말고,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방황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죠. 이 부름에 우리가 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주의 제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예수님마저 시험하려 그리고 넘어뜨려 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로 올바른 길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조용한 장소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알아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시며 주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도 주의 제자답게 살게 해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줄 추수감사절인데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열매로 함께 나아가도록 군복무진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며 이 복된 시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늘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며 그 믿음도 회복시켜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며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방향으로 세상으로 또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